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다가 제 안에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가 전해지는 것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로 다시 울려질 수 있다면, 나도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다시 나의 삶에서 쓰고 싶은 열망이 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싶다. 그냥 많은 지식을 채워서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냈다가 아니라, 정말 10분, 20분 짧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나의 이야기일 수 있네, 그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 교실로 또 학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적과 외모와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10대들에게 용기를 주기 원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싶은 열망이 깊을까, 이렇게 곰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을 성찰해 보니 그 뿌리가 있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열망이 크지라고 했을 때, 그 열망은 우리 어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아 세례 교육하고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서 그때그때 거듭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어머니가 호떡을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엄마가 호떡 장사를 하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호떡, 산맛 호떡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네? 그래서 호떡에 대한 정서가 있는 것과, 어머니가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어머니가 해주신 수많은 성경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건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놀랍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어머니가 성경 교사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육신의 아버님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20대 때 부흥회 때 전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경험하고 20대 때부터 이제 반사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밤마다 들려주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제가 한 가지는 기억해요. 엄마가 나에게 들려준 말보다 내가 엄마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제가 엄마에게 했던 워딩이 이거야. 엄마 또 해줘요. 그러면 어머니가, 왜요? 이승영 선생님 왜요? 기억은 못하는데 또 해달라고만 해가지고요. 그래서 또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또 이야기를,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서, 엄마 곁에서 그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지? 그 뿌리를 깊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머리맡에서, 엄마 옆에서 밤마다 행복한 성경의 이야기를 꿈꾸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내가 어머니에게 받은 놀라운 유산이구나. 그게 지금은 어떤 형체로 맺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제 영혼에는 깊은 뿌리로, 양분으로 내려져 있다는 건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한 열망을 저희 어머니, 이 교회학교 반사였던 저희 어머니한테 받았다면, 또 하나는 저희 아버님께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도사를 하셨는데, 전도사 하실 때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반은 베니어판 깔고 이제 사택하고 여기 교회였어요. 그 당시도 집과 교회 구분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이렇게. 근데 아버님이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여름 성경학교 혹시 교가 아세요? 윤성희 원사님 여름 성경학교 교가 아세요? 김병기 교수님 아세요? 흰 그룹 뭉게뭉게, 그건 저는 몰라요. 그래? 미선희 씨 마이크 드릴게, 한번 해보실래요? 저 때는 그 여름 성경학교 그 교가가 뭐였냐면,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 부른다.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종을 쳤잖아요. 제가 딴 나라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학교 때는 종소리 크게 울려. 그리고 전 기억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북치고 다니면 애들이 교회 따라왔다고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들이 너무 따라와서 집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교회 부흥이 있을 때 정말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 부른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면서 여름 성경학교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전도사에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여름 성경학교예요.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설교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조선시대 처음 선교사님이 와서 이 땅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이제 순환을 당해야 했는데, 그 예수님 믿는 벌로 이제 백정이 그 아버지를 이제 목을 베어 죽인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유치원 아이가 듣기에는 좀 너무 좀 센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끝까지 순교하라, 이런 내용이고, 아버님은 아내의 유언을 따라 또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쌀을 들고 아들이 백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6살 땐가 들은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백정이, 그 아들이 쌀을 받아다가 백정에게 주면서 우리 아버지 목을 벨 때 안 아프게, 이렇게 순식간에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전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해서 그렇지, 아버님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온몸으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아마 초등학교게끔 맞게끔 이야기를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백정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아버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6살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도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어린 나이지만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만큼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통해 제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냥 이게 명제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게 아니라,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리를 부른다 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 안에서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저희 아버님이 들려주는 얘기 안에, 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나의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가기에 마땅한 거구나라고 제 안에 이렇게 동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훗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아, 너 기억하니? 네가 여름 성경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너 기억해? 근데 저도 그 순간은 기억하거든요. 근데 설교했던 저희 아버님도 그 앞에서 아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과 제가 대화하면서, 아, 그 기억을 아버님도 사진으로 갖고 있고 나도 영혼의 사진으로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중문교회 이제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살인가 6살이었던 예린이가 그냥 언니 오빠들 따라 그냥 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린이가 펑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뭐를 느꼈냐면, 내가 육신의 아버님에게 받았던 은혜의 유산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 그가 주인도 아니었지만, 주인공도 아니었지만 유치부 아이였던 예린이가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님께 받은 복음을 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에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 뿌리를 보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득 들은 것이 어느 순간 제 안에 가득 차서 저도 그걸 나누고 싶은 열망과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유치부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또 말씀 초대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면 그 이야기는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반드시 나의 교회 학교 아이들과, 내가 섬기는 아이들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염되고 흘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영적 순환과 계승들이 계속 이런 특별한 시간들과 장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의 품에서 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6살인지 7살인지 모르는 그 어린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고 교회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깊고도 또 심플한 게 우리 5살 아이, 4살 아이들도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만한 것이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주고자 할 때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해요. 알고 싶어요. 또 알리고 싶어요. 또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지만 크시지만 나를 위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맞는 언어로, 또 맞는 정서로 그렇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연결하고 싶어요.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18장 9절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래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차이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함께 당신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영화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어떤 뛰어난 그 배우들은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출연도 하고 카메라 앵글도 다 잡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나에 대한 책을 써보라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직접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시다가 가장 핵심으로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쓰다가 진짜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이보다 더 진하게 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진하게 하나님이 쓰신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모든 말과 모든 행실을 다 하셔서 우리가 이 지금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잠겼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실은 예수의 이야기가 또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로 2편, 4편 계속해서 또 다른 편이 후속편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은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하게 되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살았던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썼어요. 그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여름 또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잠겨서 내가 가는 곳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원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가 섬기는 우리 유치부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아동부 청소년 하나님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